오늘 난 예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는 풍요하고 또 번영하고 부족함이 없는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세계에 팔려나가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수출되어서 한류 문화가 돈을 벌어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것이 이제 유행을 첨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특히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 현재 기성세대, 지나가는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대의 지금 주인공 역할을 해야 현 세대 젊은이들과 이제 그 젊은이들이 또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이 다음 세대의 이 영혼들의 이 실제의 모습을 보면 어둡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꽃이 만개해서 화려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꽃이 지금 시들고 왜 시든가를 봤더니 밑동이 마치 썩어있는 고목과 같아가지고 뿌리가 깊지 않고 그 밑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이 나무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또 스스로 그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하여 맞지 않은 자기 체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이제 계층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렇지 않는 하층의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면을 보면은요,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뭔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했고 그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면요, 조심을 합니다.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사람을 만나고 일어나는 거 하나도 다 신중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도 내면의 그 공허함과 그 마음의 쓸쓸함과 그 고독함과 허무함,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자기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달래보려는 대용품,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많은 이 사회의 그런 문제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제 술이 술을 먹는다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악이 악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현대인들은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논밭으로 달려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해가 떨어지면 반드시 짐승들도 와서 조용히 짖지 않고 자듯이 사람들도 들어와 잡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일찍 전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물론 가게들이 뭐예요? 24시, 또 편의점, 또 마켓, 24시간 문 열어놓는데 거기에 유행하고 있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상황이 변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문화의 흐름이 변하고 그 유행 속에서 어느 우리들이 거기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같이 끌려가지 않으면 시대와 유행에 뒤처진 사람처럼 말에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옷차림도 언어도 그리고 삶의 그런 모든 스타일을 거기다 맞춰가잖아요. 현대사회에 아무리 유행을 따르고 시대의 그 풍조에 맞춰서 첨단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 삶의 의미와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그 흐름 속에 마치 죽은 물고기에 떠내려가듯이 그 거대한 경륜하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 사람들은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이러한 희망을 다음 세대에 주어야 합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인류의 희망,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고 이 인류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첫 번째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두 번째 세상, 마지막 세상은 불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소각시키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진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렸는데 그 주님의 피에 흘린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인류와 새로운 희망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영생의 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땅에서 뭔가를 만나려고 하고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방황하지. 진정한 답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도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더 깊이 뜨겁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아는. 옛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지금 거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고대의 거울은 구리로 만든 동경인데 이것은 며칠 지나고 나면 거기에 서리같이 이게 끼어가지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매일 그때마다 닦아야 하는데 그걸 못 닦으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좀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좀 희미한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금 거울은 어때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분명히 저도 가끔 이 거울을 보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아무리 거울로 잘 보여도 그게 사실은 좀 착각을 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마주보고 얼굴을 보고 만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까지 분명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희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인격적으로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보듯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화해야 하고 성숙하고 성화돼서 계속 자라야 돼요. 발전하고 자라고 성화되지 않는 신앙은 이게 큰 문제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너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도다. 교회나 하나 전도해놨다 해놓고는 나중에 너보다 더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새 생명을 계속 성화시켜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하나 이게 전도했다고 했는데 지옥 보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나서 큰 문제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처음 있는 것까지 처음 주님을 아는 것까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성경 읽는 것까지 수십 번 읽었어도 처음 읽는 것까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 읽습니다. 집중하려고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의 단어를 틀리게 읽고요 엉뚱하게 읽어요. 사단이 그 순간에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진정한 지식과 믿음과 소망을 가서 찾아서 내 안에서 영혼의 깊은 생명의 소스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능력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하는데 적당히 해서 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비본질적인 땅에 있는 것도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될 것도 말이죠. 참새도 다 먹이 주워 먹고 살고 다 하듯이 인간도 그냥 태어나서 살면 다 밥 먹고 살아요. 뭘 해서 살도 살게 되고 슬쩍슬쩍 지나가도 될 것은 막 목숨을 걸고 막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 거짓말을 다 동원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하고 막상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 영혼에 관계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설렁설렁 대충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립되고 딱 정리가 되고 그 서 있다는 말이에요. 정립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과 사상과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자녀에게 내가 맡은 공동체에 구역에 기관과 부서에 그리고 내 직장에 그것이 그대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 물이 흐르듯이 생명의 물이 흐르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가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그런 열매가 없느냐? 왜 내 삶에 영혼의 열매가 없느냐? 그게 뭘까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는 것까지 주님께 붙어있어야 하는데 붙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고 말씀하신 너도 죽어라 그 말인데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요.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저희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며칠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예요, 선지자예요, 쭉 나오잖아요. 교사예요, 목사예요, 천도자예요.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지금 준 것이죠. 주님이 나가면 본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큰 부담을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한 지체라면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의 그런 또 다른 파생된 열매가 따라야 하는데 이게 따르지 않는데 여기에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고민.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건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틈을 타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구원에 이르게 성화시키는 복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그런 근심이 있어야 돼. 왜 나는 열매가 없는가? 목회학적으로 목사 한 사람이 교인을 잘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는 분량이 20명에서 3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 양육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잡은 걸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켰거든. 수많은 무리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뽑아보니까 12명밖에 안 나왔다. 다 가버려.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 다 가버려.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버려. 근데 12명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또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에 넘어가는 종이, 사탄의 종이 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못 가요? 한 사람은 제대로 전도해서 양육해도 성공이야. 주님은 제대로 못하가 그 사람까지도 배나 더 지옥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변화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제자가 나오게 될 것이죠.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새순이 나와서 그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생명의 파생이 나오게 되었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 지금 가지가 안 나왔어도, 아직 열매가 안 맺혔어도 그 속에서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믿어야 되지.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며,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내게 이런 열매가 맺힐 걸 굳게 믿어라 하는 것이.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3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처음에는 우리보다 더 부족, 더 뭐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니까 도망을 가고 부인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총, 선물로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지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전파해 주었던,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가지고 기록했고, 그것을 대언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나이가 한 일 너희도 할 때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하는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까지 복음화되게 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25억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은 것인데, 그래 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주님의 종인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 그 과정 속에서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의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때, 초등학교 그 학년기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발달 성취 과학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기, 사춘기 때 같이 행사하는 그런 성장 발달 과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으로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러한 또 성취 과학이 있단 말이죠. 발달 과학을 그때 잘 보내야 돼. 그렇듯이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듭난 주님의 성령 충만 제자 된 거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보내야 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단계를 잘 이끌어주는 기관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단계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다다른 은혜를 받고 하늘의 천사들과 오락내락 하면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미혹이고 시험이고 사탄의 역사예요. 반드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서 한 20일 만에 어른이 돼가지고 뭐 된 거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에 은혜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깊이 알아야 돼. 거룩한 신앙의 연단과 신앙의 경륜이 연조가 필요해요. 잘 믿고 잘 배우고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열매 맺었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몇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20명, 30명, 성도 한 사람이 20명, 30명이에요. 장로는 몇 명이라고 그래요? 알기는 잘하시네.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 장로는 30명을 전도해가지고 잘 양육해야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 안수입사는 몇 명 정도 해야겠어, 수준 따라. 20명 이상은 해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원래 그래, 원래. 우리 교단은, 그렇게 가르침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거죠. 한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잘 이렇게 다루면, 양육하면 20명, 30명 정도 감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숫자, 미니멈이 뭐냐면 30이에요, 30. 응?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나무다. 한나가 여인으로서 아기를 임신하는데 이걸 고민해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 고민하고 밥을 안 먹고 울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서원이 살짝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나중에 돌아서서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키잖아요. 여자의 말이지만 지켜. 아들을 주시냐.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진짜 나중에 젖될 때까지, 아기는 엄마 젖을 먹여야 하니까 자기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젖될 때까지만 품에 데리고 있다가 딱 젖을 때는 그날에 세마포 옷을 2개를 만들어서 다 한날 예비복으로 각지하게 하고 한날 입혀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니까 제사장집에 지금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쳤다는 제사장집에 지금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보통 뭐냐면은 양이에요, 양. 그런데 그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황소 2마리를 갖다가 끌고 가서 바쳤어요. 황소 2마리. 그게 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매년 옷과 함께 예물을 갖다가 바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열매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 주고 나중에 몇 명 받았어요? 5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사무엘 후에 5을 줘.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여인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심은 대로 거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럽다, 좀 미련하게 믿는다, 또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어리숙하다 할 정도로 순수하게 그냥 믿고 나아가야 돼. 현대사회는 너무 날넘어. 이 지능지수가 자꾸 늘어나고 세상적인 그 지식이 자꾸 범람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돌아가지고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니까 말이죠. 뱀처럼 강교하게 믿어요.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그러니까 이걸 따먹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악해진다고. 하나님이 진순주의 뱀이 가장 커랬던 강교하더라. 그래서 점점 강교해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점점 믿을수록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거꾸로 돼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게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띵부중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으로 그 안에 영혼의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너의 속사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대말이 뭐예요? 옛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실만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났죠.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 스스로 했다가도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반대되게 또 선단 말이죠.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수없이 무너지지만 무너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순천 조그만 도시,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통합측에 있는 노예 한 350, 4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둘로 나눠가지고 우리 남노예 쪽만 159개인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4개의 교회가 사람이 죽었어요. 83세 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41살 먹은 젊은 사람까지 순서 없이 가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몸에 배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원래 돌려 피가 많이 출려 있으니까 모르고 젊은 살이 배 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하고 기다리다가 말이죠. 너무 과다 출혈돼가지고 죽었어요. 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다 있어. 연세가 많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가. 늘 이런 일이 우리가 반복됩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데요. 죽음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코에서 숨 안 쉬면 그게 죽는 거야. 움직이다가 몸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는 거라고. 죽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늘 옆에서 느끼고 사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는데 아침에 숨소리가 안 들리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뭔 기침소리 나든지 뭔 숨소리 들려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난 것 같단 말이죠. 항상 불을 켜고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게 어찌된가 내가 문 앞에서 가만히 들어봅니다. 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뭐 기침소리는 몸 뒤치는 나야 하는데 안 나면 강거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조치해야 돼. 죽음의 절차도 여러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하는데 예고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 살고 엄청 오래 살고 그리고 죽음은 멀리 아직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죽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같이 자다가 숨소리가 안 들리거나 몸을 뒤척이지 않으면 그게 간 거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서 딱 죽었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미련도 없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신처리 이게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하고 우는 것, 슬픔과 우는 것은 다음에 생각하고 이 일처리를 막 어떻게 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먼 이야기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곁에 이 인생의 끝자락이 삶과 죽음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주어서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의식이 있게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서 있는 채 호흡을 걷어가시면 성경에 보면은 선처럼 그 눈이 그 안에서 썩고 그런 일이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런 결과 인류가 그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였고 오늘의 우리 시대도 그런 종말의 시대가 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중을 두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그분이 정한 것이고 살고 죽는 거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내게 기회를 주고 생명의 기회를 주고 연장시켜준 지금 이때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절대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남겨둘 진정한 가치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로 그것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이 영혼 살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 세상 사람들 돈 버는데 올인해, 권력 잡는데 올인해, 명예를 얻는데 올인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 대학 얼마 안 되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교수 어렵게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갖고 왔는데 따기 어렵다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왔는데 몇 달에도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봤어. 그래서 돌아가셨고 자기 책도 못 내니까 그 논문 유작으로 동료들이 이렇게 출판해주고 죽을 똥 먹는 거 쫓아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백성, 영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례에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향하여 일심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꾸준히 나가요. 꾸준히 한결같이 나가요. 어느 때까지냐?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의의 영광의 멸류관을 탁 실어주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나아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체포하고 감금하고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차 대전이 큰 악몽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파리의 제2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데이브 포렌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해직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수들은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학교 쫓겨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수를 하겠어요? 노가다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했어요. 과일 떼다가 파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도 유태인들이 과일 가게를 하고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딴 걸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과일 가게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어가더라고요.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과일 가게를 했어요. 가게 이름이 뭐였을까요? 희망을 팝니다. 과일 가게 이름이 희망을 팝니다. 자기 지금 학자이니까 학자답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절망적 환경 속에서 자기는 해직돼 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일 팔면서 희망을 팝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희생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희망을 두고 나아가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와 함께 그의 모든 영광, 우리의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도와서 역사.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축복,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까지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서 새 힘을 얻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혼의 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끝이 잘 되게 되었어요. 항상 모든 범죄가 형통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감각적으로 뭔가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붙잡거나 귀로 들리거나 눈에 감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무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부어서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인까지 보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축복한다는 걸 알고 주님 하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런 희망과 그런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밀리기처럼 죽으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것에서 너무 집착과 애착을 거기에 도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영육가에 하나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30배, 60배, 100배 창조적인 결실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굳게 믿고 오늘 또 이러한 주님 따라서 섬기는 희생의 삶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영적 사람으로서 그 영혼의 지성소에 성령을 모신 깨어있는 종들로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초하여 삶에 실천하게 해주시되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까지 주의 종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짐을 지고 희생하기를 즐거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고 가정과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게 되므로 오늘도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랑하는 칭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